우리가 허기가 질 때 음식을 찾습니다. 저 경우는 주일날에 허기가 질 때가 참 많습니다. 10시, 12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중간에 시간이 짧아서 식사하기가 굉장히 어중간합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허기가 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예배 후에 바로 가정을 방문하는 신방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다 하고 나서 시간을 보니까 4시가 넘었어요. 이제 그때 가서 겨우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너무 융성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사진을 찍었어요. 자세히 보시면요, 오른쪽에 육전이 있어요. 육전에다가 아주 통통한 새우튀김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갈비찜에 잡채 그리고 갈치에다가 꼬막에 오이 소박이, 또 제가 좋아하는 겉절이를 했어요. 들깨 된장국에 밥에 들어간 콩은 호랑이 콩이라고 그래요. 그야말로 제가 임금님이 받는다는 수라상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한 가지 애석한 점은 음식이 너무 맛있고 많은데 제가 많이 먹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먹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저만 맛있는 거 먹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허기가 지면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 허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허기가 있습니다. 흔히 그것을 정서적인 허기라고 합니다. 예전에 교과서에 실린 수필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수필의 작가가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시골집을 떠나 도시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도시에서 자취 생활을 하다가 늘 예전에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밥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가면 어머니가 해주신 그 밥을 실컷 양껏 많이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어서 고향에 내려가서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는데 그 밥을 반도 먹지 못하고 배가 불러서 숟가락을 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웠던 어머니의 음식인데 반도 못 먹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작가는 그 사실은 자신이 음식이 고픈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 고팠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런데 채워지니까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정서적인 허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기는 음식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도통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들을 보면 대부분 살이 많이 쪄서 나옵니다. 10kg에서 많게는 20kg 그 이상도 쪄서 나옵니다. 열심히 군대에서 훈련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 왜 그렇게 살이 많이 쪄서 나오는 것일까요? 사실은 정서적인 허기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정서적으로 허기가 심한데 음식으로 그걸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살이 찌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의 허기가 있고 또 정서적으로 채워져야 될 허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허기들 외에도 인간에는 영적인 허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이고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속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백, 즉 빈 공간이 있는데 사람이 아무리 그것에다가 무엇을 갖다 넣어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그의 참여록 1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한 줌 흙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이오나 감히 입술을 열어 당신에게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에게 찬양을 드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인간의 마음은 평안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이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면서 부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에는 세 군데 세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여리고 지역의 규모가 제일 컸다고 합니다. 유대를 통치했던 로마는 가장 큰 액수의 입찰자에게 세금 걷는 일을 맡겼는데, 그래서 세리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써서 세금을 악독같이 거두었습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비록 키가 작았지만 사회적 신분으로 고려해 볼 때 세리장이었으면 지금으로는 세관장인데, 그런 고위직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장난꾸러기 아이들이나 놀이 삼아 올라가는 그 나무 위에 어떻게 올라가게 된 것일까요? 삭개오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허기가, 갈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날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군가의 집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깊은 친밀 관계를 맺겠다는 뜻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세리장인 삭개오와 친밀한 우정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그와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놀랍게도 그동안 그가 정말 피땀 흘려 목숨 바쳐 쌓아온 자신의 소유를 삭개오가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돈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세리장으로 동족 이스라엘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너무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그 재물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어놓게 됩니다.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겠다고 하면,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채워졌기 때문에. 정말로 삭개오에게 필요했던 영적인 허기가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영적인 허기를 물질로 채웠습니다. 돈으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채워지지 못했기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허기는 물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허기는 예수님을 만나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그 영적인 허기가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가 그 영적인 허기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그토록 중요하게,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돈을, 소유를 너무나 쉽게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허기가 있으십니까? 당연히 아침 식사를 안 하셨으면 육체적인 허기가 있으실 것입니다. 또 그 중에는 정서적인 허기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될 영적인 흙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채워야 할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채우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삭개오에게서 배웁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그 흙이를 채우면 그 흙이는 오히려 더 심해질 것입니다. 정서적인 흙이가 있는데 음식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더 많이 먹고 더 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않고 음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흙인데 다른 것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얻으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가 필요한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닷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곤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허기가 있을까요? 어떤 갈증이 우리에게 또 남아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23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3절에 보면 다소 놀랍기도 하고 의아스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앞서 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에게서 난, 육신으로 난 사람과 대조되는 새로운 탄생, 성경에서 그것을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오늘 성경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본래 말씀의 뜻은 처음 열매인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받은 자가 놀랍게도 속으로 탄식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앞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적인 허기를 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삭개오처럼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맛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탄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탄식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단어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피조 세계가, 이 피조물이 저주 아래에 놓여 있으므로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탄하며 한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와 같은 탄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탄식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허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좀 더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느끼는 영적인 허기와는 좀 다른 의미의 허기입니다. 여러분, 이 허기는 온전해지고 싶은 갈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얻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써 얻게 된 그 구원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할 때, 처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당신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때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만물이, 이 세상이 죄로 인한 저주에서 벗어나 새 하늘과 새 땅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간은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죽음도 없는 완전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져가는 과정, 거룩해져가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있기에 우리가 불완전하기에 우리 안에 탄식이 있습니다. 더 나아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한,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람,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같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존재가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같이 돼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요구가 정당해 보여요.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요구가 정당해 보여요. 왜일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아야 그 부모의 자녀인 겁니다. 만약에 그 자녀가 부모를 전혀 안 닮았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정말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자녀 맞아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에 도저히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데, 나 스스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 못 미치니까 너무 탄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너무 욕심이 많은 게 아닌가. 하나님 너무 욕심이 많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무 과도한 욕심이 아닐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만 그럴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제 큰아이를 처음에 보고 키우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한테, 야, 너 적어도 아빠보다는 더 나아야 돼. 너 적어도 아빠보다는 더 괜찮아야 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기대가 엄청나요. 거의 모든 부모들이 처음 자기 자녀를 바라볼 때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얘는 세상의 천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우유를 먹이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요. 아시다. 그 나와 있잖아요. 태어나면 제일 먼저 먹이는 우유. 천재니까 그것에 걸맞는 우유를 먹이죠. 근데 자라면서 우리 기대가 약간 떨어져요. 그래서 먹이는 우유가 서루 우유입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연세 우유, 건국 우유, 이런 우유를 먹여요. 나중에 기대가 완전히 낮아지면 저지방 우유를 먹어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기대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굉장히 큽니다. 왜?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소원하는 욕망이 계속해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돌았으면 죄 짓고 싶은데, 돌았으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결단코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원하는데 우리가 미치지 못합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고 영광의 때가 되면 우리가 그때는 온전해지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탄식합니다.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는 모양이다. 그렇게 탄식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라.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님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르쳐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 성령님은 믿는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도울 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돕는 방법이 많습니다.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함께 담당한다, 함께 맞잡아 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줍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이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줘. 그러면서 아이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아빠가 잡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페달을 밟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빠가 말하지만 처음에 쉽지 않아요. 그죠? 분명히 아빠가 잡고 있다고 말했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휘청, 왼쪽으로 휘청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휘청, 왼쪽으로 휘청하고 넘어질 때 아빠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 자전거를 잡아주는 거예요. 또 앞에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났어. 열심히 페달을 밟다가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나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아빠가 뒤에서 자전거를 붙잡아줘.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자전거를 붙잡아 주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지 못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셨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그 해서 여러분, 그 순간부터 우리의 연약함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가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거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고,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라고 했죠.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돕도록 주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우리가 그 삶을 완주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의 이 삶을, 신앙의 삶을 완주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단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걸어본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환생했다고 하는데, 예전에 살았는데 또 산다고 하는데, 이러면 아닙니다. 정말 예전에 한 번 살았다가 다시 살면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처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도대체 방향이 어딘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인생을 가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일을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조차 성령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물며 너무나도 약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온전한 삶, 예수님처럼의 삶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전혀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신다고 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기도를. 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바를 모르십니까?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십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30-40년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기도할 바를 모를까요? 왜 성경이 기도할 바를 모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것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욕망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는 수단,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정화수를 떠놓고 나무 밑에 가서 천지신명에게 구하는 그 기도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 그것은 사실 조금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가 뭔지 알잖아요. 그걸 만약에 기도라고 하면 성경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14,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뒷부분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기도는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여러분, 이것을 보면 기도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조건이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따라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이고 그 조건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내는 수단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는 어떻게 그 내용이 나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을 원하는 대로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는 교회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해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해요. 여러분, 이것을 구하는데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간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온전한 삶, 예수님처럼의 삶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세요.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알고 계세요. 성령님이 알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흑이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탄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더 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답답함, 그 흑이짐, 그 탄식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초점을 둬요. 하나님의 뜻.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과연 뭔가? 여러분, 그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구하는 그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영광을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시는 것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흑이짐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탄식은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욕심을 구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채워지는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대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이 흑이짐, 탄식, 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되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북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7년 전에 만났을 때 북한에 들어가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북한에 들어가서 사는 거래요. 한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 국적을 가진 교포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 토종 한국 사람, 부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 뜻이 뭐냐면 북한에 들어가서 사는 거래요. 제가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고. 그런데 북한에 들어가려면 그 먼 땅에서 5년간을 거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5년간을 그 땅에서 거주하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제가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니까. 근데 엊그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5년이 아니라 3년 만에 영주권이 나와서 북한에 들어갔다잖아요. 5년도 아니라 3년 만에 영주권이 나와서 북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북한 사병을 만난 얘기도 했잖아요. 대한민국 여권을 보이니까 그 사람도 놀라고 북한 사병도 놀라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을 돌보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에 하나님의 뜻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실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온전해지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뜻을 구하는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걸 주신대요. 여러분, 그 좋은 것이 뭘까요? 성령님이세요. 동일한 말씀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왜 성령님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결단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지금 허기가 져 있습니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여전히 구하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못할 것으로 바닷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잠시 잠깐 살아가는 내 인생의 이 욕심,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아무리 마셔도 우리 영혼을 채우지 못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그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것이어요. 여러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끝까지 통달하신 그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셔서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하늘 영광을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영광을 진정 상속받을 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내 정욕과 욕심을 따라 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망이, 우리의 소원이 그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려 엎드릴 때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밝혀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메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양과 다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주신 따스한 곁을 메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